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헌신자 바나바. 함께 따라해 볼까요? 헌신자 바나바. 바나바 교육,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바나바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때에 너무 높다 생각되어 우리 중간 기점에 바나바라고 하는 귀한 인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나바에 대해서 주제로 헌신에 대한 말씀을 포커스로 좀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함께 보고 싶은데요. 헌신이라고 하는 한자를 한번 아주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전에서는 헌신이라는 말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릴 헌 혹은 바칠 헌자에 몸신자를 쓰지요. 몸을 들여, 마음을 들여, 온 몸과 마음을 이렇게 드린다. 이것이 헌신인데요. 무엇을 또 드릴 수 있을까요?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수요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다. 특별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 피곤하고 지친 하루의 일상을 다 끝내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친 일상을 뒤로 하고 그래도 이렇게 예배에 성전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감사해요. 왜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눕고 싶고 그냥 편하게 집에서 TV 볼 수 있고 식사도 하지 못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시간을 들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실 줄 확신합니다.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구절 더 생각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이 율법의 최고 강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누가 한 것일까요? 1번 예수님, 2번 누군가. 예수님이 한 거예요? 누군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것 같죠? 근데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율법 교사가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 전제가 있잖아요. 막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자신 있게 이야기한 이야기가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상황에서 펼쳐지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나오는 비유가 하나 있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 말로 아무리 율법을 막 이렇게 지킨다고 준행한다라고 자부했던 레위인도 제사장도
행함과 진실함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마음을 다해, 그냥 시간을 다해, 그리고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그 강도 만난 거반 죽게 된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짊어지고 여관에 가서 또 물질을 들여서 다 치유하고, 혹시나 더 돈이 들면 내가 갔다 와서 지불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하냐? 자비를 실천한 사람이 진짜 이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헌신과 섬김으로, 사랑을 통해 율법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 단어가 있다면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퀴즈. 헌신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에서 많이 나올까요? 구약은 39권이에요. 되게 분량이 많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함정이에요. 구약에서 많이 나올까요? 27권 조금 있는 신약에서 많이 나올까요? 고민되죠? 그런데요, 신약에서 절대적으로 헌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묻는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검색을 해보셔도 알겠지만 얼마 나오지는 않아요.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이러한 사전적 의미의 헌신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구약에서의 헌신은 카다시라고 하는,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있어요. 중요한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는데,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의 또 다른 의미 속에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성별되었기 때문에 이미 헌신된 자로 여겨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러니 헌신을 굳이 하지 않아도 뭐예요? 헌신자였단 말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제대로 된 헌신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질책받는 거예요. 예언자들한테. 그런데요, 신약에서는 달라졌잖아요. 왜요? 신약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모든 열방들이 복음을 듣게 됐잖아요. 그렇습니까? 이 복음을 들은 이 백성들이 온 세상을 향하여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촛불이 녹아져야 내려야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됩니다. 소금이 자신의 몸을 온전히 희생하여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당연히 헌신해야죠.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미 성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율법의 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강령을 주셨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요, 신약에서는 누구 택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무엇이? 생명을 얻는 길,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 귀한 복된 소식이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자들이 온 가족들을 버리고 모든 배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희생과 봉사, 헌신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러니 신약에서 절대적으로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헌신의 절정이 무엇이냐?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에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주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희생을 각오하면서 섬겨라 라고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어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우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던 이러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의 것들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고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팔아서 유무상통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몸도 삶 전체도 주님을 위해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 복음의 불꽃이 많은 곳으로 흩어지고 퍼지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이, 향기가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누군가의 헌신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에 우리까지 퍼지게 된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맨발이 부르트도록 찢기고 갈기갈기 찢겨져도 피가 나도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전도인들,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순교의 피가 없었다면 아마도 우리나라도 복음의 그 문이 열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네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우리 교회를 지금 여기까지 이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와 성전을 이룬 것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오늘 바나바를 조금 더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많은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였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시간이 좀 경과됐고 또 지역을 넘어서 안디옥 교회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빛을, 생명을,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 여기에서 그쳤을까요? 아니요. 바울과 함께 이 바나바가 이 단임 목회를 뒤로하고 더 멀리 나아가야 되겠구나. 여기는 또 충분하게 또 다른 후배 목사가 그렇게 단임하면 되지 하고 기꺼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선교의 그러한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또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의 들임, 물질의 들임, 온몸과 영을 다하여 그렇게 나아갔던 바나바의 헌신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은 제가 안디옥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디옥에 나아갔을 때, 안디옥이라는 곳이 어디냐? 세속의 도시입니다.
로마의 3대 도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의 중심부여서 정말 세속적인 성전이 없었어요. 제대로 된 회당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야말로 영적인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시작해야 됐단 말이에요. 누가? 예루살렘의 전 재산을 헌신하여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 누구나 바나바 선생님 오셨어요 라고 할 정도로, 왜요? 정말 모든 것들을 헌신하였기 때문에 존경에 맞지 않는 이 바나바가 이 모든 기득권을 뒤로 하고 저 세속의 도시 맨 땅에 헤딩하는 안디옥에 가서 그렇게 헌신하였던 것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부여받기에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헌신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전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훌쩍 떠나간다. 대단한 결심이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가난한 동네였을까요? 아니요. 그 우르나무라고 하는 이 왕이 세운 아주 귀한 멋진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쫓아나갔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큰 인물로 복의 그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나바가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헌신자 바나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훌훌 털고 그렇게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갔던 그 바나바의 헌신, 이 헌신이면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헌신이냐? 나의 자랑, 나의 유익, 그리고 내 명예, 내 만족, 그래서 그냥 있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이것은 옳지 않잖아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제법 큰 교회에서 담임을 목회를 했던 선배 목사님. 근데 5년이 지나고 이제 6년째 정말 많이 이제 점점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오고 열심히 했으니까요. 성대 결정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막 정말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어른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하더랍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그냥 있고 싶은데 새로운 물결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오다 보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더랍니다. 여러분들도 충격입니까? 우리 교회 그냥 이만하면 됐어 라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자기 만족? 그리고 그냥 자기 자랑?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그 뜻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헌신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시간을 들여, 우리의 몸을 들여, 우리 기도의 그 씨앗을 들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 생각으로, 우리 잣대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냥 막 올가매어서 안 돼. 우리는 안 돼. 하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오늘도 하늘의 미랄이 된 헌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헌신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흐뭇해,
너의 희생을 안다. 너를 보니까 내가 참 흐뭇하고 기쁘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바나바와 같은 헌신자. 다음 주에는 헌신 2탄, 2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어떻게? 교회를 중심으로, 목회자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니 사도들의 발 앞에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목회자 중심으로,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헌신, 나는 헌신자입니까? 예, 여기 모인 주의 귀한 백성들 모두가 헌신자입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온몸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누리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너가 믿는 하나님, 네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 또한 친구로 삼고자 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꺼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 주님,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뜻을 모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을, 저 죽어가는 이웃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헌신과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